여러분은 혹시 집을 나설 때 꼭 챙기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뭐 이것저것.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항상 챙기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거 무엇이죠? 가방입니다. 가방. 제가 왜 이 가방을 항상 챙겨 나오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가방과 함께라면 저는 어디를 가든 또 어떤 상황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방과 함께할 때 이 가방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 이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한참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비가 떨어질 때 편의점 가서 우산을 살 수도 있지만 이 가방과 함께라면 가방 안에 무엇이 있게요? 우산이 있어요. 신기하죠? 하나도 안 신기하죠? 자, 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과 함께라면 비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자, 너무 유치한가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상황. 비가 안 내리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싸늘해질 때가 있잖아요. 날씨가 뚝 떨어지고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요, 저한테? 그렇죠. 이 안에서 바로 옷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으면 여러분 추위로부터 저를 지킬 수 있죠. 제가 추울 때 이 가방과 함께라면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밖에 다니다가 이번에는 화창한 날이라고 칩시다. 화창해서 자외선이 엄청 센 날 뭐가 필요해요? 선크림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물. 그렇습니다. 자, 해가 너무 강할 때는 또 선글라스를 또 꺼내서 이 가방 속에서 선글라스가 나와서 제 눈을 지켜주고 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죠? 자, 여러분, 가방 안에는 이처럼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저에게 있어서 이 가방과 같은 저에게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간단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무슨 책이었죠? 창세기, 맞아요. 창세기. 이 창세기 39장에는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시예요. 누구? 요셉. 맞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요셉의 아버지 정도는 알아야죠. 아브라함? 자, 야곱.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인데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게요? 막내예요. 맞습니다. 12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막내 아들이고 가장 어리고 귀여우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했게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겨서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이던 그 야곱의 가장 귀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귀하고 귀한 아들 요셉이 어느 외딴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귀한 아들이 무슨 일로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학교를 다녔으면 다 알고 있겠죠? 요셉이 어쩌다가 남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는지. 요셉을 미워하던 11명이, 모르는 친구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요셉의 위에 형 11명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우아님도 동생이 태어났을 때 동생이 늦둥이 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동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를 가장 아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만 이렇게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마음으로서 질투가 막 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그러한 질투를 할 만한 형이 몇 명 있었어요? 11명이나 있었어요. 이 11명의 형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요셉, 아버지에게 우리의 사랑을 다 뺏어간 요셉. 항상 요셉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중에 형제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저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리고 이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온 어느 날 형들은 땅굴을 파고 그 안에다가 요셉을 던져 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굴에 들어갔을 때 요셉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에 이렇게 함정 같은 거 한번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막 땅을 파가지고 신문지 같은 걸 덮어서 흙을 덮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빠지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그냥 발 하나 정도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생매장을 당할 수 있는 깊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구덩이에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셉에게 형들이 다가와서 손을 내밉니다. 야, 요셉 나와. 요셉이 웃으면서 형, 장난이었지? 나 여기 죽은 거 한 줄 알았잖아. 막 꺼냅니다. 여러분, 근데 꺼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형들이 저기 해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해외 이제 상인들, 미디안이란 지역에서 온 상인들한테 이 요셉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로요. 그렇게 노예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 해외에 있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팔려서 먼 외국의 어느 외딴 집에 팔려간 그 집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한 막내 아들이 하루아침에 외딴 나라에 모르는 사람 집에 노예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은, 고난은 계속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성경에는 요셉에게 더 큰 어려움이 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PPT 띄워주시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핸드폰을 이렇게 막 했어요.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막 핸드폰 얼마 안 됐었는데 핸드폰을 하다가 모르고 살짝 놓친 거예요. 여러분,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철렁했는데 예전에 한 얘기긴 한데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면 이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액정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폰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손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뭐가 나갔대요? 발이 나간 거예요. 발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떨어진 걸 발로 차가지고 핸드폰이 더 멀리 날아가서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여러분, 엎친 데 어떻게 됐어요? 엎친 데 덮쳤어요. 여러분, 요셉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당연하죠. 아버지 가족들로부터 생이별을 하게 됐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모르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외국어, 그 공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보디발이라는 그 집 주인과 그의 아내의 대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어요. 이같이 행하였다는 게 무엇을 행하는 거냐면요, 약간 위험한 얘기지만 자, 어떤 일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풀어헤치고 보디발 장군 앞에 간 거예요. 남편 앞에 가서 여보 지금 저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요셉이 지금 나를 막 확 이렇게 막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요?
막 내 옷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줄 빨간색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히 노한지라인데 이걸 성경에 있는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심히 노한지라가 무슨 뜻이냐면 코가 뜨거워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코가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코가 주전자 막 달아오르듯이 빨갛게 막 얼굴이 빨갛게 막 그 속에 화나는 게 얼굴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하는 얘기가 사실인가? 요셉이 분명 성실한 종이었는데 정말 그랬을까? 이런 이성의 판단이 마비된 거예요. 그냥 불이 막 속부터 올라온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막 내가 그렇게 아껴주고 내가 인정해줬는데 내 아내를 그냥 막 분노가 막 일어난 거예요. 아내가 요셉에게 희롱당했다는 이야기에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보디발은 그렇게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냐면 내가 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겠다. 내가 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인데 이 요셉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굉장한 중범죄로 나라에 반역을 하는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특별 감옥에 쳐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가야 할 사실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 사실일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희롱 당한 것은, 성추행 당한 것은, 성폭행 당할 뻔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 쪽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 쪽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고 그가 건장하고 또 멋있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를 계속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야, 보디발 장군, 야가 아니죠? 야, 보디발 장군 없으니까 내 방으로 들어와, 내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뿌리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주인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멋있게 말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못생겼던 게 아닐까? 너무 못생겨서 막 싫었던 게 아닐까? 막 저절로 그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면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돈도 많고 이제 명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아내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보건대 아름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유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당신의 남편이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뿌리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그냥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유혹을 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내가 유혹했는데 한낱 종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유혹을 거부하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기의 남편에게 당신의 종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 이야기가 주고받은 것을 요셉이 알고 난 뒤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말할 수 없게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또 그의 아내를 지켜줬던 요셉인데 그런 요셉이 보디발에게 너 감옥에 들어갈 수 생각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분노를 했겠어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너무 속상한 노릇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노력했어요. 열심히 살았고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찾아왔어요.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 당시 감옥의 모습을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글루 아시죠? 이글루. 큰 이글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글루인데 그 위에 이제 메론 그 끝에를 싹 자르듯이 그 이글루 끝에 위에를 싹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동그랗게 뚫려 있었고 이제 높은 장벽들로 이렇게 원형으로 있었던 게 그 당시 흉악범들, 이제 범죄 나라에서 반역했던 큰 범죄자들을 넣어놓는 특별 감옥의 모습이었대요. 여러분, 이 감옥의 철문을 열고 요셉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중범죄자들이 있어요. 정말 악질의 범죄자들이 모여있던 그 감옥에 이 선량한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막내 아들, 항상 사랑을 받던 아들이 이렇게 흉악한 고통의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구덩이에 들어갈 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 야, 이 정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제 좋아지겠지.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은 끝이 아니었어요. 구덩이보다 더 심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고요. 노예 시장에서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할 때 그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떨어집니다.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이 그의 인생이 점점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들이 요셉에게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요셉이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 못할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해 계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군가는 오늘 말씀 속 요셉이랑 비슷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라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요셉처럼 형제 자매 간의 관계의 문제로 가족 안에서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셉처럼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셉과는 다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학업의 문제가, 또 누군가는 진로의 문제가, 또 누군가는 취업의 문제가, 또 누군가는 연애의 문제가, 또 누군가는 물질의 문제가,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가, 누군가는 신앙의 문제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올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모두가 예외 없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적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많을까요? 골라보세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정답은 1번도 2번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려운 상황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종류가 다를 뿐 모두에게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똑같은 고난,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하고 21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들이 모여있던 특별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이 그 감옥 안에 문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감옥에 흉악 범죄자들 사이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들어가는 그 감옥, 누구보다 힘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자친구들도 잘 들으시고, 자, 남학생들은 이제 큰 변화가 없으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될 텐데, 자, 군대를 가기 전에 가는 데가 있죠. 어디를 가게요? 훈련소를 들어갑니다. 훈련소. 제가 훈련소를 들어갈 때 제가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아세요? 짧게 얘기하면 군대 얘기는 짧게 할게요. 자, 훈련소에 들어갈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부모님이 저기 있고 동생이 저기 있는데 나 혼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 혼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분을 또 느꼈는데 언제 느끼냐면 거기서 이제 옷을 갈아입거든요. 옷을 갈아입을 때 밖에서 입고 갔던 내가 좋아하는 티셔츠, 청바지, 뭐 가방 이런 거를 다 벗어야 돼요. 다 벗고 거기서 주는 옷을 입고 내 옷을 다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밖으로 집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들어갔던 거를 다 내놓을 때 나 혼자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게 정말 외롭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 혼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걸 찾았어요. 뭐냐면 제가 들어갈 때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게요?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요. 자, 뭘 갖고 들어갔냐면 요거예요. 시계를 갖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 이거 6주 동안 얘랑 대화했어요. 밖에서 이거 갖고 가니까 여러분 밖에서 보던 거를 갖고 들어가니까 얘가 친구 같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마음이 홀로 어딘가를 외딴 곳에 들어갈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흉악범들 사이에 들어가는 그의 마음이 착잡했을 텐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만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 문을 열기 전에 그의 옆에 함께 하셨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구덩이 속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한테 모함을 당해서 고통을 받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옆에 늘 계셔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감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요셉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거기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갑자기 막 그 감옥을 무너뜨리고 그를 탈출시켜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더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인자를 더했대요. 여러분 인자가 중요해요. 인자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가자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간수장은 그 감옥을 총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체크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들어온 거예요. 감옥이 어둡고 사람들의 인상이 어둡고 분위기가 어둡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간수장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셉이었어요. 어두운 감옥 안에서 요셉이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요셉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 말이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눈빛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손과 발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남들과 다른 눈빛, 남들과 다른 입술, 남들과 다른 행동들로 이 간수장 눈에 요셉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은 그런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죄수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수한테 죄수를 감독하는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자? 인자가 임하자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간수장은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야, 네가 해. 내가 너 믿으니까 네가 여기서 일 처리해.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긴 것을 확인도 안 했어요. 그만큼 그를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간수장이 요셉을 마음을 푹 놓고 맡긴 이유를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요셉은 형통,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형통하다고요. 그가 잘 풀리고 있다고. 그가 잘 되고 있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그 상황에 너무 좌절하지 말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요셉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라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안에서 인정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하고, 여러분, 보통 달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달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달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 사실 달 자체가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엇이 달의 빛이 나게 할까요? 네? 그렇죠. 태양. 전문기호 나온 줄 알아서 헷갈렸어요. 헬륨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태양이죠. 이 달은 태양의 빛을 받을 때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딱 달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늘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감옥 속에서도 늘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이 요셉에게 빛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텐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비가 내리고 해가 쬐이고 춥고 뭐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감옥과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늦은 여름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무슨 안 좋은 습관이냐면 제 물건을 학교에다가 두고 오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자꾸 학교에다 뭘 놓고 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불러 세워놓고 어느 여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오늘 학교에 뭐 두고 왔어? 제가 우산 두고 왔어요. 이랬어요. 아빠가, 야, 너 버릇을 고쳐야겠다. 너 지금 당장 나가서 집에 가서 교회가 아니야. 너 당장 학교 가서 너 놓고 온 우산 가져와. 그때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이에요. 밤. 학교 다 닫았고 깜깜한 시간이에요. 여름에. 깜깜한 시간에 아빠가 밤 10시에 너 학교 가서 우산 갖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좀 매정하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아버지한테 혼쭐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턱턱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혼이 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 앞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문 앞에 서니까 밤에 혹시 학교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밤에 학교는 진짜 무서워요. 도저히 들어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것도 3층에 있는 우리 2학년 교실에 가서 우산을 내 책상에서 꺼내서 갖고 온다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울고 있는 저를 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였게요? 경비 아저씨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터벅터벅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왜 울고 있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저는 저의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아버지가 우산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가 제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아저씨가 제 한 손을 잡으시고 같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아저씨는 닫힌 문을 열어주셨고 어두운 복도에 한 손에 든 랜턴으로 빛을 밝혀주시며 거기 그 교실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어요. 여러분 닫힌 문을 열어주셨고 또 어두운 복도를 밝혀주셨고 그 교실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결국 우산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가지고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문을 여는 것도 할 수 없었고요. 복도를 걷는 것도 교실에서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모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경비 아저씨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로 이와 같은 분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우리를 할지라도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요셉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를 도와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곁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